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 앞서 우리는 암몬과의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암몬과의 전투에 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오늘 다윗의 간음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 간음 이야기의 끝난 직후인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암몬과의 전투 이야기가 다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간음 이야기가 단순히 다윗의 영적인 게으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10장에서 암몬과의 전투가 시작된 이유는 다윗의 사신들이 수치를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신들의 수염을 자르고 엉덩이까지 옷을 잘라서 보내는 수치를 준 것은 사실상 전쟁을 하자는 선전포고였기에 다윗은 그러한 도전에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보였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그 수치를 되갚아주기 위해 암몬과 아람 군대를 향해 전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이 겪은 수치는 사실 하나님이 겪은 수치라기보다는 다윗 자신을 향한 것이었고 그리고 다윗은 늘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여쭤왔던 그 기도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암몬과의 전투 이야기가 나올 때 암몬에 맞서 승리한 명예가 하나님이 아닌 다윗에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시작한 이유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여쭈고 시작한 전쟁도 아니었으며 그 전쟁의 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암몬과의 전투 이야기가 전개되는 사이에 위치한 다윗의 간음 이야기는 그러므로 단순히 간음이나 영적인 도덕성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을 넘어서 다윗의 마음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장수 요압이 비록 이기기 어려운 막강한 군사를 가진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승리가 다윗의 의로움을 보장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이어지는 13장에서 이어지는 압살롬의 이야기는 다윗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암몬과의 전투와 오늘 본문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간음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다윗의 중심에는 명예라는 큰 중심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모욕을 당한 것도 다윗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었고,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인 것도 왕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서 전쟁을 시작했고, 또 그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충직한 부하를 죽인 다윗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우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있고 내 상관이신 요압과 내 주의 군사들은 들판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혼자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있겠습니까?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아는 유다 자손인 다윗과 대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닌 언약궤를 염두에 두며 또 요압을 염두에 두며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율법은 몰랐겠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의 하루하루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했던 삶의 이유로서 그 견고한 중심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술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가족과 함께 인근에 있는 타주에 잠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있었기에 장거리 운전이 조금 염려가 되었지만 가는 길도 비교적 순탄하였고 숙소에서 머물렀던 시간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길에 아이에게 과일 슬러시를 사서 카시트 컵홀더에 꽂아 주었는데 하이웨이를 달리는 도중에 아이가 그 음료수를 발로 차서 문 옆쪽으로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마침 빠지는 길이 있어서 바로 내려서 확인해 보니 음료수의 반절이 이미 차 곳곳에 스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음료수를 쏟고 당황한 채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저에게 괜찮아 라고 말한 아이에게 제가 안 괜찮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차에 음료수가 쏟아진 상황에서 아이에게 괜찮지 않다고 말했던 저의 삶이 드러내 보인 방향성은 아이가 아닌 자동차였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귀한 아이가 아닌 깨끗한 차를 유지하고 싶었던 저의 욕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무엇이 삶의 이유가 되는지에 따라서 순간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며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는 크리스천에게는 그 위기를 대하는 방식에 분명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순간순간 몰려오는 죄의 유혹으로 인해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죄를 대하는 방식이 세상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의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관한 것을 더욱더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준 것과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며 서로에게 탓을 돌리는 그 행위의 방향성이 죄의 특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간음의 행위에서 멈추지 않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불러들여 술을 마시게 하고 그를 속이며
결국에는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하는 다윗의 내면의 중심의 죄의 속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크고 작은 위기들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토대로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이유가 영원히 새로우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삶의 이유가 되어서 스스로의 삶의 문제들과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치졸한 싸움에서 벗어나서 모든 순간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역경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크신 구원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의 크고 작은 실수들을 스스로 가리기 위해 끊임없이 다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용서의 사랑을 나 자신과 이웃에게 베풀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신비 가운데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며 매 순간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